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산마여 달려나온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마음속에 기도를 하며 살아가요. 그렇죠? 예. 자신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누구에겐가 이제 아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단지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 기도의 제목을 누군가에게는 아뢰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듣는 그 주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그죠? 또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나요? 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에게 또 기도하고 또 그 외에 뭐 고목나무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뭘 하면 참 쉬워 보여요. 저 사람이 저걸 하면 참 쉬워 보여요. 그래서 자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면 잘 안 돼요. 커피를 내리는 것도요. 저 사람이 하면 너무 그냥 물줄기도 좋고 뭐 물 떨어지는 것도 똑똑똑똑 균일하게 잘 떨어지고 맛있을 것 같아. 그럼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주전자 들고 이렇게 돌려. 그런데 이게 모양도 예쁘고 다 예뻐. 아니 저건 누가 못해. 막상 자기가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예. 저 사람이 하면 잘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하면 쉬워 보이는데 내가 해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늘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놈 목사는 설교를 참 쉽게 하는 것 같아. 별로 힘들이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한대?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혹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요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걸 언제 느끼냐면요.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강단에서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거려요. 이렇게. 여러분들만 후들거리는 게 아니라 젊은 저도 내려가면 후들거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엄청 긴장을 하고 서 있는 거지. 엄청 긴장을 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바등바등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끝나니까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저도. 그럼 내려가면 다리가 후들 떨려. 그 모습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한 발짝 내릴 때 이렇게 되는 거. 본 사람이 없나 보네요. 그럴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만큼 힘들어요. 이게 강단에 설교하는 것이 술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초긴장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학생들이 시험 볼 때도 그래요. 어떤 학생은 공부도 안 하는데 애가 성적이 늘 잘 나오는 정말 얄밉지 않아요? 저도 그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쟤는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딴짓하는 것 같은데 맨날 장학금을 타. 와, 이거 정말 화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쟤는 공부가 체질인가 봐. 한 번 들으면 다 외워지나 봐.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남들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고 남들 볼 때는 편안하게 성적을 따는 것 같지만 편안하게 성적을 따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안 볼 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데 자기가 못 봤을 뿐이죠.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거. 이 세상에 그렇게 쉬운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얼핏 보면은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된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해라. 그런 뜻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기도한 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의 결과, 좋은 결과로 내가 받지 못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의 약속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런 결과를 얻을까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며. 근데 구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와. 왜 우리는 이런 동떨어진 결과를 얻게 될까? 오늘 아침에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11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지금 집중을 시키고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하면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끝자락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네가 지금 기도하는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하면서 처음에는 찾아라, 구해라, 두드리라, 여기에 목적을,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다가 결론으로 가면 어디에 포인트가 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포인트가 맞춰주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에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간절한 내용으로 우리가 막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기도를 해도요, 그 대상이 그 기도를 안 들어버리면 응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은 단지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간다. 오로지 내가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 영광 외에는 없다 라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그런 분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예배 드리는 건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얻어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제목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자녀에게 자녀들이 이제 저한테 뭘 요구할 거 아닙니까? 아빠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러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은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그들의 요구를 한 번에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들어줄 수 있는 것도 한 번에 완벽하게 주지는 않아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조금씩 들어줘야지 그 녀석들이 여러 번을 저를 찾아오게 되거든요. 한 번에 딱 들어주면은 그냥 끝. 안 찾아와. 나랑 얘기도 안 해. 필요할 때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목표, 저한테 뭐 사주세요 그랬을 때 아빠가 그거를 사주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
사주세요 그랬는데 다 안 사주고 조금, 그리고 아빠 지난번에 그거 또 조금,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하다 보면 그 자녀와 저와의 대화의 시간이 늘어나고, 그 자녀가 저를 어떤 사람인지, 아빠가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고, 관계도 자꾸 만나다 보니까 더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게 되고 저를 제대로 알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성립이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고 두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다 보면 그분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이거 마음에 안 들었고 이거 안 들어준다고 불평이 있었는데 계속 찾아가서 두드리고 얘기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이요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신앙인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오랫동안 신자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그냥 낯선 의붓 아버지처럼 느껴지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 해답을 찾기 위해서만 일시적으로 찾아가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 생길 때만 찾아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최고의 아버지시다 라는 이런 인정과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될 때 우리 신앙의 차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잘 귀 기울이셔야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큰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 오늘 본문 7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상의 기도 응답은 성령님이야,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좋은 응답은 없어. 너는 이 돈 때문에 기도하고, 너는 이 관계 때문에 기도하고, 너는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너는 회사 때문에 기도하고, 나한테 그걸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최고의 응답은 그것들보다도 그 위에 있는 성령님이 너에게 가는 것이, 이게 진짜 좋은 선물이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받기를 위해 구하시는 최고의 기도 응답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어떤 조건적인 상황이 변화하는 것, 물론 그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최고의 선물은 그게 아니라 어떤 존재와의 만남. 그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요, 내가 구한 단순한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 성령님과의 만남을 너희들이 하기를 원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바꿔 말하면은요, 주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막 당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사고가 났지만은 그것 때문에 막 급해가지고 막 마음 졸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눈물 흘리죠.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눈물 흘리죠. 근데 그거에 급급해가지고 막 이거 어쩌나 저쩌나 막 마음 졸이며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느냐? 세상을 뒤집어 놓고 어떤 상황이 몰아닥쳐 와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외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 권세를 가진 자로 나를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주겠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요,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하겠어요. 이제 이 순간 지나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얼마나 말을 해도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할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그 부탁을 하겠냐고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시도록 하는 보혜사 성령님, 그 제자들에게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죽음 바로 앞에 임박한,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 중요한 시간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이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7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 말하고 상통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하고도 다 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그냥 본물 터지듯이 막 터져 나옵니다. 제자들이 달라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서 걷잖아요.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옥문이 열리고 독사를 만져두고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아.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 거는 없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엽적인 이 작은 것들로 인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고 다 끝나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 간구에 대한 최상의 응답,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그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그리고 그 고난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요, 고난에 붙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요,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고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 말이 어렵지 않죠? 수술 후에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수술의 아픔을 견뎌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의사가 다짜고짜 이유도 없이 일로 당신 다리 잘라야 돼.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리 자르면 어떻게 되는데? 요거 수술하면 당신 날 수 있어. 100% 확신해. 자신해. 그러니까 수술합시다. 그러면은 수술의 아픔을 우리가 견디면서 수술 이후에 회복되고 건강할 걸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견뎌내잖아요. 근데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이 불안해서 그게 되겠냐고요. 무슨 말이냐?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이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로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큰 고난의 이 큰 그림을 보면 인생에 일어나는 지엽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 인생에 대한 이 큰 그림을 내가 보게 되면 나머지 이 지엽적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아시잖아요. 그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인내하며 마침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그 볕단들이 다 자기에게 자기 볕단에 절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거구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실 것이구나 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 꿈을 통해 보게 된 거잖아요. 이 큰 그림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팔려가든 종생활을 하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큰 그림을 이미 봤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문제의 해답은 보디발 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아니었어요. 옥문이 열려서 감옥문에서 나오는 거?
그것도 문제 해답이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문제 해답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떤 아이가 미술 시간에 도화지에 그냥 새까맣게 색칠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오직 도화지 전체를 까맣게 다, 점도 하나 없이 까만 걸로 다 채우는 거예요. 도화지 뭐 한두 장이 아니라 수십 장을 그렇게 채워, 수십 장을.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봤을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제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 제가 뭔가 해결돼야 될 뭔가 있다.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냐고요. 실질적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의 책상을 보니까 퍼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아, 여기에 정답이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새까맣게 칠한 그 색종이를 한 장씩 펼쳐보게 됩니다. 펼쳐보는데 이게 뭐 한두 장이 아니다 보니까 집에다가 이런 데다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체육관에 가서 종이를 한 장씩 펼쳐보니까 종이를 펼쳐본 결과 뭐가 나오냐 하면 큰 고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 아이가 뭘 그리고 있었던지? 이 아이는 큰 고래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래를 위해서 검정색으로 계속 그 색깔을 칠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근데 그걸 보면서 쟤 왜 그럴까? 왜 맨날 저렇게 검을까?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은 왜 맨날 되는 게 없을까? 왜 맨날 인생이 검정색일까? 왜 되는 게 없을까? 쟤는 왜 맨날 하는 것마다 저렇게 안 될까? 근데요, 그것만 보면 좌절하죠. 그것만 보면 낙심을 하죠. 우리가 그걸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서 그 시커먼 부분은요,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검은 것이 없으면 고래는 완성이 되질 않아요. 검은 퍼즐이 없으면 큰 고래의 멋진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큰 그림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가고 침 질질 흘리고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자기 부하 장수가 막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 자기를 몰아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들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한 큰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큰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그림을 맞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퍼즐을 맞출 때 큰 그림을 먼저 본 사람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암흑의 이 그림자 같은 이 사건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그림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 그 아픔, 그 연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그림의 한 일부라는 거. 그거 없이는 이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이 노예 생활을 하는 퍼즐이 있어야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퍼즐이 있어야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퍼즐이 있어야지 장래 히브리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비전과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퍼즐 조각,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니까. 큰 그림을 봐야 되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때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퍼즐 조각이 하나라도 없으면 그 큰 그림은 완성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큰 그림,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과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사건 자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인생답게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 이상의 최고의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것을 구하기보다 영적인 것을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물꼬를 터뜨려 주시고 의문투성이인 삶의 고난과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답, 이 큰 그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그런 존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